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청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 1,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또 우리를 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실 텐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싸매어 주실 거면 왜 찢으셨는가? 치유해 주실 것이면 왜 치셨는가? 아예 찢지를 말고 싸매어 찢지를 않으시면 될 텐데 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만 되는가 하는 질문들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그저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고쳐줘야만 되고 수정해줘야만 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찢기는 고통, 또 맞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치셨으면 다시 싸매어 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자, 그냥 여호와의 모든 것을 알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특별히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알자고 요청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 내용 밑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으니 그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7시 28분에 정확히 해가 이 부천시 원미구에 뜨게 됩니다. 예언하기인데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내일 뜨는 시간이 몇 시냐?
부천시 이 원미구에는 오전 7시 28분에 해가 뜬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해는 늘 비슷한 시간에 조금씩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늘 아침에 저녁을 지나고 나면 새벽녘에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땅에 무슨 기근이 있든 지진이 있든 전쟁이 나든 별일이 없든 거의 요동함이 없이 늘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오심은 그것처럼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무슨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새벽 빛같이 일정하시게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비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라는 단어는 앞에도 비고 뒤에도 비, 똑같은 비지만 우리말로는 히브리어로는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비는 게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셈이라는 단어는 소낙비를 말하는 거예요. 소낙비. 그것은 주로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주로 10월과 2월 사이 아마 이런 소낙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때 내리는 비를 게셈이라고 그런 거겠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할 때 이 비는 말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코시. 이것도 비예요. 그런데 말코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그 비는 뭐냐 하면 추수가 임하기 바로 한두 달 전쯤에 그러니까 봄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 추수를 앞두고 정말 비가 필요한 그 순간, 물이 필요한 그 순간에 적절하게 내려주는 그 비를 말코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늘 그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예요. 10월과 2월이 되면 소낙비가 오고요. 1년 내내 별로 그렇게 안 오는 비가 10월과 2월 사이에는 소낙비로 와가지고 땅을 적셔주고 추수를 임박해서 그 전에 3월과 4월에는 풍족하도록 비가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매년 똑같이 그 시즌이 되면 그와 비슷한 순간에 비를 내림으로써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농부는 과연 농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비가 왜 와야 되는데 안 오지 고민하고 막 씨름하고 있다고 어느 날 보면 어김없이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서 농사의 일들이 잘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여호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일정한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대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을 기대하는 이유는 늘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스한 봄이 왔기 때문이에요. 겨울이 오고 다시 가을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추워질 수도 있고 찬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만 겨울을 지나서 가을로 가는 일은 없어요. 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름으로 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땅에서는. 사계절이 이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막 불안한 아이들을 보면 다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태도,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항상 정말
그런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반응하면 그 아이는 그 원칙 안에서 상당히 평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 하는 이 기본적인 룰이 있으면 그 룰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할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업다운이 심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기분에 따라서 이런 원칙을 적용했다 저런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면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부모의 마음이 노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 속에,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나오시면 마치 새벽 비처럼,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아주 일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안에서, 룰 안에서 아주 균등하게 일정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상이 예측 가능하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측 가능한 대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너무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가던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늘 하던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은 있어요. 재미는 없어요. 어떤 분은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요. 아마 한두 번은 참 신비롭고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이벤트를 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평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만 만약에 그 예측 가능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루함과 기대함이 없음과 이런 것으로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 중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판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동전을 얼마 내가 넣고 내가 사이다를 먹고 싶으면 사이다 버튼을 탁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콜라가 나옵니까? 그럼 자판기는 고장난 거예요. 사이다가 나오죠. 내가 동전을 넣으면 거기에 합당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지시되어 있는 그 음료수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측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어서 그 음료를 먹고 싶을 때 뽑아 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거나 전화를 하거나 화를 내겠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예측이에요. 너무 신뢰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신비로움도 없고 거기에 어떤 기대나 흥분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그건 기계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어떤 사람의 기도든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들어준다 라는 기계적인 예측이 가능한 분이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아마 100일 기도할 겁니다. 작정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 완성하면 기도에 응답 받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0일을 못 채우면 기도 응답 못 받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앞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내가 1억을 헌금하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아마 이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하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딱 간다고 할 경우 그런 식의 어떤 예측이라면 그것은 기계적인 예측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우상을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많은 노력과 애를 써서 그 우상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하게 하면 그로부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인격적인 예측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예측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기계적으로 뭔가를 넣으면 그냥 아웃풋이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관계 속에서 이분은 정말 믿을만해서 그분을 의지하면 정말 그 믿음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어요. 호세아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믿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정말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언제나 이 고멜 앞에 신실하게 남편 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멜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남편 된 호세아는 끝까지 이 신실하지 못한 고멜을 향해서 남편으로서 신실한 너의 도리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을 데려와서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런 관계적 측면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종 이런 걸 봐요. 이 부모와 자식은 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와 자식 속에는 많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호적에서 파고 싶을 때도 있고 집을 나가라고 외칠 때도 있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그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막 싸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데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더 분노하고 더 자극하고 해가지고 더 부모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해요. 그리고는 밤새 그 밤에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각자 잠자리에 들어요. 잠을 못 자죠. 막 씩씩거립니다. 어떻게 이 자식이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 자식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아마 그 아이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렇게 어떻게 나의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하고는 씩씩거리겠죠.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뭐 합니까?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물론 사이 좋을 때만큼 다정하게 깨우진 않습니다. 얘야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지 않죠. 다정하게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틀어져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일까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순간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밥은 먹여서 보내야지 하고는 그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부모랑 싸우고 나갔어요. 잘 나갔다 이놈.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그때 비밀번호 바꾼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바꾸면 안 됐었는데. 나가라고 말하고 소리치고 그래서 애가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원천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사가 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적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신실함. 내가 아버지랑 아버지 관계가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시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신뢰. 지금 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의 그런 신실함,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새벽빛까지 정말 일정하게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하고 있으면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를 내리시고,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이때는 비가 와줘야지 지금 농사를 거둘 수가 있는데, 곡식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올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흡족히 비를 내려서 우리의 1년 동안의 수고가 다시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3절에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믿자, 힘써 여호와를 믿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 뭔가 지식적인 어떤 내용들, 하나님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믿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자, 힘써 여호와를 믿자. 왜?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여러분, 이 알자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라는 표현. 근데 이 야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는 알자, 안다 이런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다양하게 그 의미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제가 이제 아마 위에 나오실 텐데 한번 보시면 룻기서 2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할 때 이 알지가 바로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너 이 알지 못하는 백성 어디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정말 모압 옆에 있는 모압 족속이 유대인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죠.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내용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소속되지 않은 그 관계가 없는 민족에게로 왔다는 얘기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또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이 야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동침함에. 이게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는 알다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동침함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관계, 부부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 겪어봐서 아는 체험적으로, 그리고 어떤 관계에 가장 깊이 있는, 그냥 겉으로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돼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충분한 이해적 관계를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입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그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있으리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기 보면 알겠나이다, 이게 이제 야다란 말이죠. 자,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줄로 알고 내가 미디안과 싸워도 이기게 될 줄로 믿고 전쟁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그리고 내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해요.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 야다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정말 믿자는 얘기구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자, 힘써 여호와를 믿자라는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리셋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아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에 더 큰 진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를 믿자.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어서 주례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례한 걸 세보니까 한 1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례할 때 주례사를 거의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대상이 2번 주례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결혼하는 사람에게 굳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에 가장 줄만한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례사를 할 때 그 신랑 신부에게 하는 꼭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믿음으로 유지된다.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거의 공감하실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막 사랑을 찾으세요? 20대의 그런 불타는 사랑을 지금도 기대하시고 지금도 그걸 요구하시고 그런 게 없어서 냉랭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결혼하지 사랑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은.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인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시켜 주신 것,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사람은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좀 얇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왜 성경을 일독해야 되고, 왜 성경을 여러 번 봐야 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만 열심히 봐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문제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만 열심히 꼼꼼히 잘 보셔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경 안에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려주셨는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만큼 많은 내용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것까지 다 주셨으면 아무도 성경 안 읽을 겁니다. 너무 방대하니까요.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여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민이 있을 때마다 성경 속에 정확하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 너 정말 나를 아니? 너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 이런 요구는 정말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강력하게 요구하시진 않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삶의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작은 희생, 작은 결단. 너 정말 나를 믿니? 그러면 너 이거 선택하지 말고 이거 한번 선택하면 어떨까? 너의 유익을 구하는 요거 선택하지 말고 너의 희생하는 것 같은 요거 한번 선택하면 어떨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취하는 게 좋을까, 저것이 이거를 취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취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것을 취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시니까 이걸 선택할게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보는 어떤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말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드려서 한번 그것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시는구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작은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작은 믿음, 그 작은 믿음의 성공 속에서 조금 더 큰 중간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중간 믿음을 몇 번 선택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다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끊임없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갑자기 믿음이 0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100이 되라고 요구하실 수 없어요. 믿음은 기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고, 이 인격적인 믿음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믿어보고 믿어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사기당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을 덮어놓고 믿었다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덮어놓고 믿었다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예측 가능하고, 관계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경험,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믿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믿자. 지금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은 믿는데 힘 좀 써보자는 거야. 조금 더, 2018년도보다는 조금 더, 2019년도에는 조금 더 믿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고, 힘써 여호와를 믿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를 풍성히 알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